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The mind governed by the flesh is death, but the mind govern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주님, 육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평안을 맛보며 하루하루 주신 선물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 공간에 모인 저희와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각자에게 깨달아야 할 것들을 진심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어 저희들 삶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바로 잡아지게 하시고 묶였던 것이 풀려나게 하셔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곧 서게 되는 그날을 늘 생각하며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주님이 늘 저희와 함께 있음을 의식하고 진실되게 살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므롯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헌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엑소더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곧장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원망하고 또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12명 중에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며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열흘에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40년을 지나서 가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점령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점령이 된 후에 여호수아도 죽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영어로 하면 judges, 판관들, 재판관들이라는 제목으로 붙여져 있죠. 오늘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가 시작을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전쟁이 시작됐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으면서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만 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군인으로서 이렇게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가나안에서 치른 전쟁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싸운 전쟁입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치른 전쟁이 뭐냐면 여리고성인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죠. 그리고선 소리를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던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정착하게 됐는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 무리가 시작.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제 죽어서 이제 무덤에 이제 장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바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 놀라운 일, 그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거는 그냥 완전히 다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왜 뭘 다 잊어버렸냐는 거냐면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까마득히 잊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또 말씀을 매일 보고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가게 하셨던 그 은혜들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건 다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차원이 틀려요. 지금 첫 번째 한 가지만 봐도 맹인이 못 보는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현대 의학으로는요, 나빠진 눈은요 더 이상 좋아지게 할 수 없어요. 가끔 조금씩 좋아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시력이 0.1 이렇게 된 사람이 2.0으로 가는 일은 없다고요. 아니, 그런 일이 생길지는 몰라도 아예 못 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두 그런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은요 정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까마득히 잊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40년 동안 식사를 준비 안 해도 됐어요. 아침마다 만나와 하나님이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 만나는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죠. 그리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신앙은요 유전되지 않아요.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우리를 다뤄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것인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뭐 해야 되냐면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요 체험돼야 돼요. 개인적인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겐 체험을 주세요. 체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단 내가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며 기도하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경험이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과거에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날 보호하고 계신 걸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그걸 말씀과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기
시험한다, 테스트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무엇을 테스트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붙들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입에서 해요. 입.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내게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을요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입에 달고 사십니까? 원망과 근심과 걱정과 투정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를 달고 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날마다 패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말, 자녀가 뭘 좀 잘못해도 하나님 저 자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 얘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아들이 용돈 타러 오니까 야 우리 용돈은 각자 아버지한테 받아서 타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 있어야 되죠.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되죠. 저는 항상 그 말씀 선포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게 능력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능력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뭐라고 했죠? 축복하는 거예요. 내 자녀든 원수든 축복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니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뭡니까? 영적의 전쟁은요, 우리의 일상과 일생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홀 라이프가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일생을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2절을 한번 더 볼까요? 시작. 2절 시작.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고 계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영적 전쟁은요, 세상 전쟁은 무엇으로 싸웁니까? 총과 칼로, 무기로 싸우죠. 군사력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작전으로 싸우죠.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면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집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은 다윗을 죽이려고 뭘 갖고 오냐면 칼, 창, 단창, 핵무기, 이 무기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것은 돌멩이 들고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들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시면,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방 민족들과 싸움을 붙여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할 때마다 싸움은,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그 고백을 해요. 내 뜻대로 된 게 없어요. 근데요, 너무 감사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해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뜻과 하나님과 뜻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비교할 수 없는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방법 중에 하나가 감정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기분에, 느낌에, 생각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기준, 뉴스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배는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배에 오는 게 쉽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예배 준비, 기도, 묵상, 아침마다 성경 피는 게 쉬우세요? 이제는 좀 그래도 많이 습관이 되셨죠? 네. 저는 정말 목사가 되고도 아침에 성경 안 보고 시작할 때가 많았다고요. 근데 정말 요즘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말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런데 지금은 얼굴이 많이 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계속 이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민족들을 쭉 놔뒀는데 하나님이 그 4절 말씀 보면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쭉 나오죠. 그들과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하나님이 왜 정복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좀 좋은 땅에 가서 살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없애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조금만 있다도 살펴보겠지만 가나안 땅은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었어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멸절할 수 있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목전이라는 건 뭐냐면 눈앞에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 눈앞에 아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우리가 바알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요, 농경사회인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바알은 농사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농사 잘 짓게 하는 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의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에요. 남편이란 뜻이에요. 지배자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남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이게 바로 바알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면 바알의 파트너, 바알의 아내, 바알의 배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 신전에 가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 이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사제들이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산의 축복을 받고 풍요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전 안에가 그런 문란한 장소가 되어버렸다고요. 거기다가 자녀들을 태워서 바치는 인신제사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8절 말씀에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의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섬겼다는 것은 종처럼 노예처럼 식민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늘 들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그래서 한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결국 하나님은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헌신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 이 사사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암울해요. 어두워요. 캄캄해요. 답답해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절망적이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이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제사장을 고용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우상을 예배하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사서 자기 집에 고용을 해서 자기가 만든 우상 신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해요. 그걸 제사장이 돈을 받고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집에 한 명을 고용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우상을 딴지를 놓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무슨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목사가 세컨드를 첩을 데리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우지만 마지막에는요 자기 민족하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쑥대밭을 만들어서 거의 멸절을 시켜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고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자멸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사사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셨던 것이 왜 그들을 멸절시키라고 하셨냐면, 멸절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 물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화 돼버린 거예요. 그건 바로 세속화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알이라는 경제 논리,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는가,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모든 걸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얼반에 살면서도,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누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복을 누가 주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는요, 그래서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사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어로 얘기하면은 just do it. 네가 좋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느끼는 대로 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면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헌신이라고 정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절망적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보면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우리가 한 달을 넘게 이 사사기를 보셔야 돼요. 보시면 여러분 뭐 사사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패턴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남겨뒀던 이방 족속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그러면 8년이고 10년이고 그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를 불러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또 잘 살다가 또 문제가 없으면 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거의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이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한 적 있으세요? 우리는 때론 자녀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더 이상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온통 우리 삶은요 지뢰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지뢰를 안 밟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헌신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 물 위를 걷지 못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들어서 날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그 찬양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나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고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을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일생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사람 바꿔지됩니까?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내 몸뚱아리 아닙니까?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배우자도 아니고 내 몸뚱아리에 몸이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그걸 제거하려고 얼마나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그 값을 치릅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더러운 그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콩알만한데도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온 몸이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삶이 다 뒤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자유함, 소망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그때 그 순간순간 부어주셔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에 붙들리려면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에 묵상하지 않고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말씀에 눈을 뜨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눈이 떠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인 사람이 돌아오고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맹인이 눈을 떠보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 저를 구원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더 이상 100점 100패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와 긍휼로 승리하는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래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배우자를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과 주님과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사치는처럼 우리의 소원대로 오는 대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은 저수도에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마음대로 했다가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게 하나님 살았을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사실 세우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용납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부모라고 하셨사오니 굶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영화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때는 사람들이 잘된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것을 부러워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적 신으신 우리의 속이 되어오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하셨사니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그 삶을 책임져 주시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면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just do it.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느끼는 대로 해.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인간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절망의 그롱에 빠져서 헤매고 죽어가는지 보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얼굴에 기쁨이 없고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한 아버지, 이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암덩어리가 있던 없던, 근심이 있던 걱정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할 것 같은 나 항상 기뻐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제 더 이상 내 소견에, 내 생각에, 내 느낌에, 내 경험에 의해 살아가기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